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제는 뭘까요?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격식을 갖춘 하나의 잔치, 큰 잔치가 축제거든요.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 축제가 많이 있었어요. 동짓날, 단오, 혹은 한가위, 설날, 이런 날에 동네별로 음식을 장만하고 고기 그리고 술을 함께 나누면서 같은 또래끼리 혹은 온 마을 공동체가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는 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기쁨의 시간을 가질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같은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켜보자 해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는데, 새생명 축제가 금년에 18회지만은 그 앞전에 또 태신자 전도 운동을 또 수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0년 이상을 우리는 이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축제는 기쁨의 잔치인데 때로는 이 기쁨의 잔치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그 집사님 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는데 그 두 네 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또 그분들은 11조도 잘 바치고 또 그 두 분은 특히 그 새벽 기도를 안 받고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않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동안 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새벽마다 전해주시는 그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지 얼마 안 있으면 또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전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봉일천에 이사 온 지가 몇 년밖에 안 되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도가 그렇게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전도에 그 강조를 하지 않는 어떤 그 교회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두 분을 신뢰하고 또 참 좋은 신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 듣고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는 집사님, 그러면은 이번부터 새생명 축제 하지 않을게요. 다 취소하고요. 없던 길로 할게요.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집사님 네 분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전도는 참 소중한 건데, 그러나
전도를 다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호불호 혹은 전도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4장 말씀도요, 바로 전도에 대한 그 갈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불법 재판을 할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차례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했다,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요. 의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믿게 하시려고요, 너희 중에 생선이 있느냐 가져와봐라 하면서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의심 많은 사람에게 너희의 손가락을 내 여기 못자국에 넣어보며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 12제자와 그리고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롭기도 하고 장관이었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약 120명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람과 같은 성령,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대표적인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한 40쯤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 지금 구걸하는 장소도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거기에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합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 보니까 참 불쌍했거든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거기 빈 깡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만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팔을 잡아 일으켜니 우두둑둑둑 소리가 나더니 서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힘이 생겨가서 한 발자국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연말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할 때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루에도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그 안진명이었다가 일어난 그 사람은요, 또 제자들 옆에 종종 나타나 서 있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걷게 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두들 놀랐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관리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요? 사실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들이 불법 재판에 회부시켰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폭동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붙잡고 사내든 공회에 세웠어요. 사내든 공회에는 회원이 71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 재판까지 했던 곳이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다 얘기하더라도 제발 예수 얘기는 좀 하지 마라. 그때 한마디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말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 확신과 환한 얼굴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할 때 그 기세에 그냥 그 권력자들이 눌려가지고 저 사람들 말이야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불황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달라졌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말하는 것 봐. 권세가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그러나 마지막 전도하지 말라고 제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왜 제자들이 전도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을 했느냐, 도대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제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패자로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거든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자연의 대이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그 밖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신앙의 체험이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두 가지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수도 셀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서 하셨는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게요.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다급할 때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꼭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런 체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지럽고 구토도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어요. 내 혈관에 문제가 있는가. 그랬더니 의사가 놀래버렸어요. 왜 놀린 줄 아세요? MRI 찍으면 그 미세 혈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뇌 혈관 왼쪽이요,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의사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이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다 말라버렸잖냐고. 이 혈관 찍으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혈관은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선명하게 나오는데 죽어버린 혈관은 희끄무레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머리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거 없었냐고 그래. 없었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알아. 어떻게 당신이 살았냐 이거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셨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작정 속에서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란 뭔가?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고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나 굶지 않고 살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일까지 그 돈을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난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쪽박만 차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내가 돈을 대줄 수도 없는 거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대줘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은 집사님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고 뭐 그런 거 하신다 말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기도원에 가시오. 여기 가까운 기도원 있잖아요. 그 기도원로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워 자지 말고 피곤하더라도 잠자지 말고 부르짖어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날이 온 있을 때까지. 다른 소리는 그만하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샜어. 이제는 그분은 이제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딱 해결해 줬대요. 살아남았어요. 아까도 교회 나왔던데 살아가지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가? 그 얘기를 좀 불신자들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이 지금 전도하지 말라고 입 밖에 예수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절대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군동지방에 한때 아수르가 제패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패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아수르도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하고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로마 제국도 결국은 1,000년 동안 흥왕하다가 막을 내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안 계신 분 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는 바로 헬라식 족보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 거기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평등사회의 민주국가라 하더라도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급자도 있고 하급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전도 못하게 하지만은 나는 전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왜 전도를 해야 되나요? 구원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봉독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아주 그냥 날뛰고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단들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에 파고 들어온 게 있으니 그건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란 뭘까요? 모든 종교는 다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 종자를 마루종자라고 그러거든요. 종교할 때 마루종자는 말은 가장 높다는 건 말이에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 종교라는 건 다 소중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몽우리가 어디예요? 몰라요? 아시죠? 대청봉이잖아요. 1708m예요. 그런데 대청봉 올라가려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해서 속초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꼭 동쪽으로 올라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쪽에도 길이 있어요. 서쪽에는 백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서쪽은요. 백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니까요. 대청봉 올라가는 데는 그 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개나 된대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그 등산 실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청봉 올라가려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15군데나 되지만은 결국은 대청봉 거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신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지만은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게 종교 아니냐 말이야. 결국은 명칭만 다른 거지. 쌍띠니, 알라니, 야훼니, 또 공자니, 부처니 명칭만 다르지. 결국은 다 그것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 논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넘어가기 좋아요.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 박았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 단체 가운데서 가장 큰 단체는 WCC란 말이에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교회협의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뭘 결의를 했느냐. 종교라는 것은 다 소중한 거다. 그러니 기독교는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지 마라.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소중하고, 나에게 구원이 있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느냐. 이러다 보면은 종교 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전도를 조금 적극적인 전도를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WCC를 안 좋아해요. 수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거든요. 명일동에 어느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세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개교회에다가 총회에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헌금을 좀 해달래요. 10원도 안 줬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요즘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영영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린 유괴 사건도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 사건에 걸려든지 아세요? 그건요, 낯선 사람이 빵긋빵긋 웃고 친절하게 해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 집 가면은 재밌는 만화 영화 있다고 그거 보여준다 부르고 뭐 무슨 선물도 주고 하니까 처음 본 사람을 그냥 쫄쫄쫄 따라가다가 유괴를 당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대청봉 정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청와대 이전 이승만 정권 때는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그랬거든요. 경무대. 대통령 관저가 경무대예요. 대통령 집무실이요. 근데 경무대에서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성악가들, 연주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경무대 뜰에서 연주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나 거기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넓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인 명사들을 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는지. 자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한대요. 거기다가 세상에 경무대에서 음악회 한다고 자기를 초청했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그래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 초청 받은 그날에 경무대를 갔더니요, 그 경무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막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문지기가 2명이 있는데 문지기한테 딱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름이 누구냐고 그래서 나 안무개라고 그러니까 김안무개라고 그러니까 막 두적두적 찾더래요. 뭐 명부를 찾더래요. 막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없는데요. 이름이 없어요.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달라고.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뒤돌아서 다른 사람들은 막 웃으며 그냥 가족 단위로 친구끼리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기는 시간이 다 됐는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속이 상한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어디 갔냐면 이름이 없다니. 그러다가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대요. 안무개야, 너 있잖아. 오늘은 경무대에 내 이름이 없어가지고 음악회 참석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있으니 그걸 생각하고 위로받으라.
하는 그릇이더라고요.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는 그냥 너무 실망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천국 갔을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읽고 얼마나 참 두려웠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주님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정연하게 신구약 66권을 다 꿰고 요절요절 다 외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주님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 못해요. 이 한마디가 위대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내가 그동안 보고 들었고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걸 기억하며, 이번 스승님 축제를 맞이해서 나도 입술을 열어 단 한마디라도 전도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